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천만 다행으로 산 것 같아요. 천만 다행으로. 왜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 너무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33살에 죽어야 될 팔자였거든요. 난 33살에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된 게 너무 큰 다행인 거예요. 천만다행이 말 그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는 날 동안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가서 산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해. 근데 주만 보여지는 인생, 주만 바라보는 인생 그 됐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수만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예수만 보여지는 그 인생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만 보여지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무능하거든요. 제가 봐도 진짜 무능해요. 진짜 예수 믿었으면 산거지가 됐을 것 같아요. 게을러가죠. 무능하죠. 배경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대 응답을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니까. 너무 큰 축복은 뭐냐? 예수만 바라보도록, 예수만 보여지도록 믿음 주셨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되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모든 고아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같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니까 누가 보여지겠어요? 예수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그걸 더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여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 존재자요, 이 시대 남은 자라는 사실들입니다. 천만다행이죠. 몰랐어 봐요. 이걸 몰랐어 봐요. 진짜 저는 궁생맞게 살았을 것이고 민폐만 끼치는 인생이 됐을 것이고 걱정거리 인생이 됐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원형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와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그분이 성령 역사하심을 믿어지면서 현장 살리는, 특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과 같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요.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말 그대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비지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옷을 입고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가 나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다 보니 삶의 방향은 어떻게 했어요? 삶의 방향은 온통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죄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질 우상으로 맞바꿔 버렸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를 살다가 보니 태어난 순간부터 마귀 자녀를 사니까 섬김의 대상이 우상을 통하여 마귀를 섬기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럼 온통 우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또 생각에 어리석은 걸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평생을 헛수고하는 거죠. 말 그대로 헛수고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이거 이 말 불신자들은 진짜 싫어할 말이죠. 마귀 자녀로 가니까 싫어하겠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게 싫어하겠죠. 열심히 착하게 흠없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수고한 인생이라고 하니 싫어하겠죠. 근데 영적 사실을 보세요. 영적 사실 보면 이 상태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나온 내용과 같이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많은 병들에 시달립니다.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등 이해하지 못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낳는 제2세가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그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인생이 태어나면서 걸어가는 여정의 운명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스케줄입니다.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오늘 후대 문제를 가지고 한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삼자 대면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갔다 내려왔어요. 그럼 제자 몇 명 남았어요? 12 빼기 3이니까 9명 남은 거예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서기관들과 큰 무리가 둘러싸서 서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냐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즉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왜냐? 예수님 그때 그 당시에는 산에 올라가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청을 한 거죠. 뭘 간청했어요? 내 아이에 붙은 귀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인지라. 이 모습 혹시 보셨어요? 이런 모습?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임연한 사모를 제가 우리 분당에 살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인사드리러 올라왔을 때 이렇게 가는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하나가 저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척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자고 차한잔 대접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 보면 그 청년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임연한 사모가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고개가 180도 쏙 들어서 나를 찌려보면서 이를 갈고 개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놀랐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을 그런 청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이야? 탁 쓰러지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방문을 팍 쳐다보는 소리고 나가라는 거야. 내쫓더라고요.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그 아버지가 모 기업의 이사거든요. 보면서 아무리 집안이 잘나고 아버지가 배경이 좋아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후대 문제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심각한 이 시대 종합적인 문제에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영적 사실과 정확한 복음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을까요? 대부분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정확한 거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는 그 현장에 있는 모두를 총괄해서 또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누굴 알아봤어요?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귀신은 누굴 잘 아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귀신은 이미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도 사러 있을 때 교회 청년하고 그 청년의 친구가 박수무당인데 자기 친구한테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현관에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맞이해요. 도착하기도 전에.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앉자마자 이게 맞아? 상방 12도를 딱 곧은 자세로 이제 앉아가지고 가부좌 풀고 딱 상방 12도를 딱 쳐다보면서 2시간 동안 쉼표 없이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그래서 그 박수무당에 우리가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의 몸주가 되는 할아버지가 2시간 전에, 우리가 오기 2시간 전에 이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이 누군지를.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예수 이름을 가장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귀신을 알아봐야 돼요. 귀신같이. 오늘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볼까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왜 경련을 일으켰을까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를 끝까지 자기 집을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시점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갈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막 아이를 경련일으켜서 꼬꾸라지게 할 정도였는데, 발악할 정도였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이렇게 발악하면서 떠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일 그냥 비실비실하고 매일매일 해롱해롱하고 매일매일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마도 이런 제자들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았는가 짐작해 봅니다.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켰어요. 근데 간질할 때 이게 경련이면서 쓰러져, 거품을 오면서. 왜 이렇게 했냐면 귀신이 예수의 명령,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쫓겨나는 것을 아니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인생을 오늘도 보면 이 아이를 물이나 불이나 막 던지는 거 보면은 귀신은 인생을 잡고 통제불능으로 만들어버려요. 통제불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독된 자들이 그 체질적으로 중독된 것 같은데 영적인 배경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약하고 싶은 사람이 마약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사단이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름쟁이가 노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자산을, 자기 집을 다 풍지박산 만드는 것은 자기 집이 미워서 풍지박산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 배경에는 통제불능하도록 만든 사탄이,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힘듭니까? 체질화돼서
체질화 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삶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볼까요? 20절에 22절입니다. 귀신을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래. 인생을 잡고 아예 갖고 다니는 것이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근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체질은 언제 만들어져요? 어릴 때 만들어져요. 3살 버릇이 8명 나오잖아요. 우리 예은이가 20몇 개월 때인가 아자아자 막 걸을 때 그게 뭐 알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뭐 이거 참으면 그런 거예요. 몇 번 부드러운 교육을 줬어요. 대예배 때 아자아자 걸더니 막 이제 강대상 올라가려고. 그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집에 가가지고 이만한 그 잘죠. 플라스틱 한 50cm 된자 발바닥을 확 튀어나와. 근데 예배 시간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나 각인시켜주려고. 그걸 차마 못 보게 들어가고 하는데 발바닥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자국이 선명하게. 어릴 때 무엇을 각인시키기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영적 문제 가진 자들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있는 사람들은 다 이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방법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훈육도 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사단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는 안 돼요. 복음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출생하고 각인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행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아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귀신이 통제해버렸어요. 삶을 아예 통제해버렸어요. 통제되는 삶입니다. 삶을 통제해요. 삶을 통제. 불신자는 실은 다 여기에 싫든지 좋든지 잡혀 살죠. 영향받고 삽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디에 벌벌 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받으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귀신은 떠나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통제불능한 일들이 있다면, 삶이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해답을 얻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영적 사실에 오늘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23절 24절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구원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한테 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거기 이제 단문하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뭘 믿는 것?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귀신 따라갑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신,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복,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믿는 자는,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고 그냥 이를 깡물고 신념적으로 믿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채 믿으라고 믿는 게 아니죠. 이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으로 가도 요셉과 같이 평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임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은 상황이 맞닥뜨리면 난리 나죠. 오만때만 생각을 해가지고 대안을 세워놓고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전 사실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장에 이루신 그 사실을 보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하는 도마가 고백을 하죠. 안 믿어요. 불안이 되는데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자 만져봐. 자 손가락 넣어봐. 여기 못 잡은데 넣어봐. 옆구리로 야 한번 손 넣어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단순하게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보통 믿나이다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능력을 믿는 것처럼 아니죠. 그럼 저 푸닥거리하는 무당이 더 잘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귀신이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막 깽 가르치면서 몰아치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면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명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그 사실을 믿을 때 시온관철의 능력으로 2, 3절 나라 삶의 빛으로 보좌 축복으로 현장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이 아버지께서 믿는 것은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건 사실 내가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가나안 땅에 오시고 그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물을 위하여 시중 제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예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매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실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요 사실을 믿어지면요. 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보리스의 복음 듣고 26살 때 비로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 창세 3장 아담과 하가 범죄 사건 속에 출생된 모든 인류는 그 속에 있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요 마귀 자녀구나. 복음을 통해서 들은 사실인데 이게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었고 운명 가운데 있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 잘못해서 용서해서 그 회개 아니에요. 그 잘못을 깨닫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사실을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그 회개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복음만이 필요하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길은 나에게는 조금 더 누구만큼도 어렵다면 얻을 수 있는 의도 없었었는데 진짜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멸망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세시대 칼빈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적 타락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아무리 없어요.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인류를 살리시기로 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 얻도록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했는데도 듣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들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라고. 한번은 이명란 사마 우리 조정래 성도님 가정에 주일날 몇 주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 또 이소희사님 같이 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드려 갔었어요. 이명란 사모가 그 소녀가 왔길래 소녀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래 하고 이제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영접 메시지,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찰나에 옆에서 엄마가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을 하죠. 근데 현재 와서 복음을 전하 보니까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한된 속죄가 있더라고요. 뭐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만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아미타불 간승보살하는 저 불교 그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 하셨어요. 저는 전적 타락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은혜는 영세전부터 감췄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 영원 세상 몽돌이 있을 그 영광 속에 아무도 못 막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거였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밖에 없거든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이 5가지 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 가지고 정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해요. 귀신에 떠났다 안 떠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치유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들이 이제 치유왔죠.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누구의 명령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가서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28절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섰더라.
서더라.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취했습니다. 이제 쪽팔림 당한 제자들이 28절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니까. 예수님께서 쪽팔려가지고 아니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물어본 거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기도가 귀신을 내어 쫓는 한 방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곧 기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 영적 사실 믿음, 다 모든 것이 믿어진다면 24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모든 생각,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 정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29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믿었잖아요. 우리의 현장, 왜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왜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근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요. 다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사실대로 믿는 믿음,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대로 믿는 믿음, 지금도 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현장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만큼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서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저 푸닥거리하는 무당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달라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물러가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누림이 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말씀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권능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못 쫓아냈을까요? 영적 상태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뭡니까?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가 되지 아니하니까 문제로 버리고 그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 가정 속에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겠어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겠죠. 이 사실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비밀을 누리겠죠.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것을 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주의하러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으로 종약 쉬지 못하게 하라. 그건 뭔 말입니까? 24시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라. 24시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그게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뭐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는데요?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과 동거 동락 24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편하고 쉽습니다. 그걸 빼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사실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정말 24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누리시면서 주신 말씀을 읊조리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 살을 위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24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비밀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언약 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24 기도 속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